이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생각보다 짐이 한참 더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있었는지 막 구석구석마다 나와요. 반추럭이면 돼. 근데 그 반추럭은 분명히 또 고부를 곱해야지 될 겁니다. 그렇죠, 장로님? 거의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보니까 집에 맥도날드 컵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 맥도날드 컵도 언젠가는 또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그냥 쌓여 있어. 저희 집도 또 좋은 플라스틱 이렇게 용기가 있으면 구석구석에 참 잘 숨겨져 있어. 몇 년 전에 이사할 때 많이 버리고 왔는데 많이도 쌓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9월 마지막 주, 이제 올 한 해의 추수의 계절을 맞아서 남은 올 한 해를 가볍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셨다는 것,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 너무 한계적이라서 말씀의 의미를 아주 요만큼밖에 못 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설교자로서의 아픔입니다. 전하고 나면 안타까운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신 것이에요. 엄청난 것이죠. 하늘의 비밀을 그대로 쏟아부으신 것이죠. 그런데 팔복으로 시작하신 말씀의 첫 일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입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여러분 다시 한번 쳐보세요. 천국이 너의 것이로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질문이 되죠. 그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는 것이야. 내 속에 겹겹이 숨어있는 교만, 겸손한 것 같아도 겸손 속에 있는 그 날카로운 숨겨진 교만, 이기심, 위장된 인격, 위선적인 선함,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보여지지는 않지만 사실은 양파 껍질처럼 한꺼풀을 벗기고 나면 그 속에 또 뭐가 있고, 또 벗기고 나면 또 뭐가 있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는 것에서 가난한 심령이 비로소 시발점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까도 또 들어있는 죄성, 교만함, 이기심, 위선적인 참 추한 것들, 비참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복음의 메인 필라소피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했고 복음은 우리를 축복할 때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실 때 너의 비참한 상태를 아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크리스찬이티를 말할 때 용서라는 의미를 빼면은 사실상 성립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용서 없는 사랑,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러는데 사랑합니다. 요거는 숨겨놓은 위선이죠. 용서 없는 사랑. 용서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용서 안 하셨어. 근데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 십자가, 용서 없는 십자가 있습니까? 용서 우리 안 하셨어. 십자가에서 죽어 돌아가시면서까지 용서를 안 하셨어. 그건 엄청난 거죠. 용서 없는 십자가가 없듯이. 그래서 복음의 메인 스피릿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가 있기에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기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기에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기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때 가르쳐 준 기도가 뭐? 얼굴만 가만히 아니까 네가 대답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종이니까, 여러분들이 상전이니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에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용서 없는 기독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빼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면 몇 번쯤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이면 넉넉하겠지요? 크게 쓴 거죠, 그것도. 우리는 몇 번 용서해 줍니까? 아마 3-4번? 3-4번? 그것도 뒤끝이 뭐 장난이 아니죠, 저희들이요. 그런데 7번이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7번이라고 얘기할 때 완전수에 대한 그 의미를 분명히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의미가 뭔지 압니다. 실수를 10번에서 또 7번을 토랄리도 해줘. 잊어버려. 동에서 서가 멀듯이 잊어버려. 그와 같은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못 그럽니다. 우리는 그냥 미봉책이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제 버릇 개 주겠어? 용서해줬다고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99%만 용서해 준 것입니다. 1%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월이 갈수록 이자가 붙어가지고 또 커집니다. 참된 용서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는 다르잖아요. 너의 죄가 주홍빛보다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씻게 하리라.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겠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질문 앞에 쓰냐면, 그건 하나님 씨가 그렇게 하지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인데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고, 살면서 저 인간 때문에 겪는 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은 정리자시니까는 다 용서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와 같은 반문이 차라리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7번뿐이나 70번이라도 해주라, 할지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요, 이러므로 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이것을
인간의 기준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본문 23절에 for this reason,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 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처음에 for this reason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처음에 달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차라리 용서라는 그냥 단어를 그냥 썼는데, 23절의 1만 달란트의 비유는 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화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야. 2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For this reason, 이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 그래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처와 자식들 대대로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야. 왜냐면요, 1만 달란트, 원 달란트가 금 33kg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금 몇 킬로그램이요? 33만 킬로그램입니다. 33만 킬로그램이라면 감이 안 잡힙니다. 여러분, SUV, 저처럼 토요타 프리우스는 뭐 1톤도 안 되는데, SUV, 우리 오장로님 타고 다니는 SUV는 보통 2톤짜리 차입니다. 2000kg라는 것입니다. 금 33만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오장로님 차 같은 SUV가 다 금이야. 그 금으로 150대를 막은 겁니다. 차가 다 금인데 SUV 차 그 덩어리가 다 금덩어리야. 그 금덩어리가 150대 분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너가 어느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아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천재 같은 사람을 역사 속에 보내주셔서 개혁주의의 신앙의 기본을 만든 사람입니다. 성경을 비로소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날까지 정말 지대한 영향을, 거기에 기독교 강요라는 엄청난 두꺼운 그 책에 그 내용을 쭉 정리하면 칼빈의 5대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토랄 디프라비티입니다. 이 천재가 오늘날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를 쌓은 이 존 칼빈이 성경의 가장 기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십자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자 할 때 먼저 너희의 상태가 어떤 것부터 시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완전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하신 첫 일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너의 상태야. 너가 어떤 형편 속에 있었던 자인가에 대한, 여기서 또 주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을 하셨듯이, 로마서는 그래서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도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아무도 없도다. 그게 말씀이에요.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너의 상태를 알 때,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이 생각을 지금 좀 벗어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자기를 얼마나 아파했는지, 내 마음에 선을 행하자는 마음이 있는데 또 악을 행하자는 마음도 함께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누가 한 것이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야. 다시 말하여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다워지려면,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자신에 대한 인식이, 그 인식이 있어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남을 향하여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자인데, 이런 인식이 없다면, 만약에 조금밖에 없다면, 흉내만 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유 나는 저런 불의와는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 없이 바라볼 수 없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그 감격, 그저 발걸음만 교회당에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거기서 남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비로소 싹을 피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어쩌면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갚을 수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 당신의 생명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그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나도 남에 대한 그 인식과 눈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 아, 그렇구나. 이러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빚갚음을, 탕감을 받았음에도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로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관 하나를 만났을 때에, 그때 그 동관을 붙들고 내 돈 갚어, 아유 지금은 안 돼, 안 되면 너는 깜빵가. 그래서 감옥에 보낸 그 자를 보고 그 옆에 있는 동관이 하도 민망해서, 야 이건 뭐지?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노발대발을 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You wicked slave.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You wicked slave. 이 뼛속까지 노예 같은 자식아, 이 사악한 놈아, 너는 정말 구제할 수 없는 놈이로구나. 그 얘기예요. You wicked slave. 주인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이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로다. 이것이 NASB 영어 성경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한, 번역한 NASB에서 We are under obligation. We are under obligation.
obligation은 의무와 책임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갚을 길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빚진 자로다. 그 은혜 앞에 빚진 자로다. 오늘 이 말씀에 계속해서 키워드는 for this reason, 이 이유 때문에 너가 형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야 라는 이 예화를 들어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의무와 책임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we are under obligation이라는 이 말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본문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therefore, 앞에 왜 용서해 줘야 되는가? therefor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king,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이 want to settle account with his servant.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settle account. 자, 이제 우리 결산하자. 그 얘기 결산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보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메인 필라소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른 신앙과 믿음과 우리 크리스찬이티는 우리에게 가장 무엇을 먼저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기를 원하냐면 너의 상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토럴 디프라비티, 완전 타락이라는 그 용어로부터 시작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그 말부터 시작하였고,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나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로부터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가 되고 오늘 나 같은 자가 여기 설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이 사실을 알 때에 비로소 남에 대한 이해와 남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용서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We are under obligation, 이거는 책임과 의무 아래 있는 것이야, 잊지 맙시다. 왜냐면 우리는 약하잖아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it is possible.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it is maybe sometimes impossible. 저는 그렇게 반론이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무조건 따야지. 근데 그런 마음이 사실은 저는 많이 안 들어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 여기서 말씀을 for this reason, 1만 달란트 100데나리 이런 이 비유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심판과 정죄는요, 첫째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야.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너는 나에게 이렇게 죄졌잖아, 그거는 안 돼 라고 하는 이 스타트부터 내 마음 가운데 켜켜이 숨겨져 있는 나의 어쩌면 어쩌면 몰라, 교만, 죄송,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고유 고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미움과 원한과 칼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칼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칼이 들어있으면 누가 제일 다칩니까? 내 마음에 막 미움과 증오와 막 여기서 막 칼날이 매일같이 갈아져. 그놈의 인간 때문에 라고 칼을 갈고 살면 그 칼에 누가 제일 먼저 당합니까? 자기가 다칩니다. 용서치 못하면요, 내가 제일 피해를 봅니다. 당해서 아프고 당한 뒤에도 아프고, 나에게 가한 사람은 어쩌면 잊어버리고 나 구원하던데 너 구원하던데 하고 떵떵거리고 살지도 모르는데, 다 잊어버려서 내가 그런 적 있어? 라고 엉뚱한 소리 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걸 잊지 못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다면 내가 제일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당해서 아프고 또 상처를 신으면서 아프고.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에게 아픔을 준 자, 용서할 수 없는 자, 그 자에 대한 최고의 보복은 돌 들어서 내치는 거예요. 그 자에 대한 최고의 보복은 뭘까? 에? 용서가 안 될 때, 용서까지 가면 좋지, 안 될 때는 forget it. 잊어버리는 거야. forget it. 내 머리에서 지우도록 노력하세요. 내 머리에서 지워야 비로소 내가 잠도 좀 잘 잘 수 있고 마음의 평화도 찾아오고 기도도 되고 영성의 삶도 살아갈 수 있고 스스로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플 때 하나님의 고유고난이 있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빈틈없는 판단, 하나님의 빈틈없는 심판을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고유고난이 있지, 두 번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지. 그래서 원수가 있는 것은 내게 있다 하신 주님.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주님? 하고 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또 있더라고. 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는가? 또 있더라고. 왜냐하면 나도 누구에게 나도 모르는데 나도 어쩌면 그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많이 줬을 거야. 저는 인생에 이때쯤 오니까 멋모르고 까불고 멋모르고 입으로 거짓 약속하고 멋모르고 행동하던 그것들이 가슴에 얼마나 아픔으로 찾아오는지 몰라요. 나에게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도 당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많은 가해자야. 무심코 걷어찬 돌멩이의 개구리는 맞아서 직사하듯이, 어쩌면 나는 남의 형편을 잘 헤아리지 못한 적도 굉장히 많았을 거야.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물 한 컵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한 컵의 물은 그냥 땅에 버릴 수 있는 물이야. 다시 말하여 형편과 사정과 환경이 다 다른데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이고 저것도 못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던 나라는 것입니다. 나도 가해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For this reason, 이 이유 때문에 형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어떤 부부가 대구 서문시장에 계속 나타났는데 그 두부가 멋있는 검은 선글라스 이렇게 잠자리 안경처럼 큰 거를 둘이 똑같이 카풀 둘이서 탁 하고 손도 콕 잡고
그렇게 재래시장에 와가지고 콩나물도 사고 고사리도 사고, 상인들이 야, 무슨 시장 안에 들어오는 저렇게 시커먼 안경을 끼고 어쩌면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매일같이 저렇게 손을 잡고 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뒷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들 어디서 도망쳐와서 둘이 사는 불륜인가 봐, 손 잡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그러는데 어디서 사기치고 온 사람들이래.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항상 입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두 부부는 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다녀요? 누가 부인 데려갔기라도 합니까? 라고 참지 못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손을 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눈을 보지 못해요. 부인이, 여자가, 내 남편이 저를 배려하느라고 자기도 까만 안경 같이 쓰고, 여자만 쓰면 내 아내 장님이요 하고 광고하는 것 같으니까 남편도 같이 똑같은 거 쓰고, 그리고 아주 팔짱까지 딱 끼고, 왜냐하면 부인한테 이렇게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거 무관하지 않게 하려고 팔짱 딱 끼고, 그렇게 해서 저를 붙잡고 다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의 형편도 모르고 우리는 쉽게 잘 판단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눈에 들보보다는 남의 눈에 티눈을 빼고자 하는 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가 떠난 성도들이 어떤 때는 원망이 될 때가 있어. 이 짐을 나에게만 맡기고 어쩌면 그렇게 쉽게도 훨훨 잘 갑니까? 나 어떡하라고. 그런 원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짐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왜 저 사람 떠나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아파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들이 얼마나 목말랐으면 떠났겠느냐,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섬기던 교회를 떠나는 거 쉬운 일 아니다. 너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저들은 아마 크게 아팠을 것이다. 설교단이라고 위장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위장해서 네가 던진 그 말에 아파서 떠났을 거야. 그때 제 가슴 속에 그렇구나, 굉장히 아팠나 보다. 아니, 아팠어. 나의 본분은 그게 아닌데,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이구나. 네, 그게 정말 지금까지도 그것을 맞습니다라고는 인식하는데 잘 안 돼요. 지금도 아마 오늘 말씀 쓰고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또 아파할 수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다 나와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은 나와 다 다릅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두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이 죄입니까?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사람의 관계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됩니까?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100문제야. 근데 시험 문제를 막 풀다 보니까 5번 문제를 잘 모르겠어. 아리까리에.
그러면 5번 문제에 스톱해가지고 그거를 풀어보려고 막 끙끙끙끙끙끙끙 거려야 됩니까? 아니면 5번 남겨놓고 6번으로 가야 됩니까? 다 아는 대답이니까 또 내가 대답할게요. 제가 종이니까. 6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끝까지 풀려고 붙잡고 하면요, 그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6번 문제, 7번 문제, 8번 문제 가다 보면 또 어려운 문제 만나. 그 문제 그것도 씩씩거리는 거 아니에요. 남겨두고 또 가는 거예요. 인생사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오늘 부딪히고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문제 어려운 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100번까지 다 풀었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 그래도 모르면 하나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당신께서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 그분의 어록은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천국에 올라가 볼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거를 확인하려고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 그러나 알 수 있는 길은 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봐라.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를 봐라.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남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딱 하신 말씀이에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이 용서함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서함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이해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인생을, 예전에 그 비참했던, 예전에 다 저지른 거 어떻게 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라는 용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굴레가 여러분을 압박하고 여러분을 조소할 때 예수 안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크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용서를 베푸시는 for this reason, 내가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자야 라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라는 loving kindness 있습니다.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짐을 다 터세요. 2029년도 살면서 목사님 왜 그때 그런 말씀 나한테 한 것이죠? 그때 설교 그때 나한테 깐 것이죠? 이 안에 이 응어진 마음 지금 다 푸세요. 가볍게 무겁게 살지 마십시다. 내려놓으시고 자유하시고. 용서는요, forgetit은요, 우리 믿는 자의 매운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렇죠? 1만 달란트 빚 탕감을 받은 자들, 이게 우리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 속에서 이 가을을 풍성하게 맞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뭇잎을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나뭇잎도 색색의 색깔로 바뀌는
그와 같은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듯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보다도 아름답고 보다도 선하고 보다도 따뜻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서로에 대하여 obligation, we are under obligation, 우리는 빚진 자로다. 너희가 서로 인자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와 같은 가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